네, 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새로운 시대가 바로 풍성한 기쁨의 나라요 또 잔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이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한 기쁨이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시는데 혼인잔치에서 증거하신 진정한 기쁨의 회복, 바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바로 이 성전의 회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과 11장에 모두 3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3번의 유월절 사인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년 3번 정한 절기인 유월절, 또 7.7절, 장막절에 각자가 살던 곳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 했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문제는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이 이 제물을 직접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끌고 오다가 혹시나 양이나 소가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로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제물과 함께 성전세로 드려야 될 이 헌금을 환전해내는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에 보면 길이 멀고 험한 자들을 위해서 소산의 11조의 경우 돈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제물을 판매하는 이들은 성전 바깥인 감람산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매우 넓은 공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자들을 돈을 쏟으시고 또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 즉 거룩한 성전이 시장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성전 전체를 관할하는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 혼란을 겪으면서 이 대제사장직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당해 왔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그리고 그리스, 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신하였던 여러 왕조들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 마카비 혁명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사장의 자손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왕조도 100년을 버티다가 로마의 힘을 얻은 이 에돔 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그가 이 로마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당시에 동방박사를 만났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일반 관직처럼 헤롯과 또 로마에 잘 보이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이 직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붙어서 그리고 돈을 써서 대제사장직을 앉다 보니까 어떤 심보가 생깁니까? 내가 투자한 것 이상을 얻어내려는 욕심입니다. 제사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에게 이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은 참으로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곳에 사는 자들이 자기 재물을 끌고 와도 그 앞에서 재물을 검수하는 제사장들이 이것에 흠이 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그와 연결된 다른 재물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예배자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좀 비싸다 해도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값비싼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성전이 시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왜 존재하는지,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원형은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함께 이 성막을 짓는 양식,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끝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성막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성막의 죄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만났을 때에, 심지어 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염두에 두고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9절과 50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요, 모든 은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향해 바라고 구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단지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의 장소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신전과 같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대규모의 종교 행사의 신도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은혜의 그늘 아래로 피난온 백성들에게 도피쳐요 안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성전에서 이런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시편 69편으로 가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이 땅조차 없는 깊은 수렁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이 좀 특이합니다. 시편 6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비방을 주를 위해 받는 비방이라고 또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위로와 지지를 받아야 될 공동체부터 외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런 비방과 수치, 외면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69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며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과 마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처럼 깊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랄 때에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아무리 기대를 갖고 도움을 요청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향한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전의 잘못된 제사를 개혁하거나 무너진 성막을 보수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는 열성이 아닌 것이죠. 그 열성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가 계신 성전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자신이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그러한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러한 열심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외침은 주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단지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과 이 모든 일을 조장한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지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모세의 외침이 성전을 향해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은 이 성전 안의 장사꾼을 몰아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십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지도자들도 문제였지만 백성들 역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풀어야 될 그 은혜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장터로 전락한 성전 안에서 한 30대 청년이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 행동과 우렁찬 말씀에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던 일, 관행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지만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 떳떳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례가 정리된 뒤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전에 세례요한에게 와서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에 개입합니까? 간섭합니까? 보아하니까 당신은 레위인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학파의 랍비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참 많은 논란과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당시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정하는 사건도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과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 나온 유대인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좀 하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출신 이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출신 이방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헌금을 드렸습니다. 실제 성전과 관련된 건물은 10년 정도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성전 외부의 부속 건물들과 그 외향을 꾸미는데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고 문헌에 따르면 거의 주후 60년 이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8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이죠. 외적으로 화려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그것을 짓겠냐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사도요한은 이렇게 말씀에 덧붙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80년에 걸쳐서 지었던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헐어될 성전에는 출애굽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포로기한 공동체의 수르바벨 성전, 또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성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표면적으로 존재했던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사람이 세운 옛 것이 무너지고 참된 것이 세워지는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은 성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이 무너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절기, 제사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전의 역할이 다하고 그 어디서나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서문 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것을 넘어서 이제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족한 자들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보이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한 열심이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난 모든 성도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교회 개혁을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성교회의 잘못된 여러 관행이나 교회 헌금을 유용하고 착복하는 일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 뒤에 이 말씀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의 책망과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전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과 이 교회 곳곳에 있는 공동체를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것처럼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샬롬의 복, 평강과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전인 여러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용납과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과 치유,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보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며 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허물어서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그 치욕과 고통 가운데 친히 죽으셔서 그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결국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예수께서 지셨던 것과 똑같을 수 없지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썩어짐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줌으로 그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땅 가운데 마음 둘 곳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순장 임명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 교회에 모두 24개의 다락방이 세워졌습니다. 다락방은 순장님과 순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이자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모일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는 다락방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참 성전의 은혜가 많이 누려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순장님과 수원들, 우리 교인들, 교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광고 시간에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헌금과 관련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들으실 때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만일 혹시나 별 관심 없이 흘러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야가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가본 적 없는 땅, 잘 모르는 땅의 일이지만 그들이 현재 너무나 참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가장 가까운 분이 갑자기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저도 한 2주 동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여러 그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된 가족들 또 친지들 그분들이 아는 사람들과 연결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한 주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그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의뢰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이 정도 드리면 되지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금식한 한 끼 식사비를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었던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전달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 역할을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다시금 회복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 위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